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한 가정, 특별히 젊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보편적이고요. 이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는데,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 부부는 갈등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서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그 갈등이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는데, 이들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왜 갈등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의 갈등은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상대방 문제라고만 얘기하니까 이 갈등은 천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잘못했다고, 너가 고치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나를 고치라고 말하니까요,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부부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두 사람이 점점 살면 살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에 있어서요, 사실은 15%밖에 안 돼요. 85%는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전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한 분이 어려움을 겪어서 병원 신세를 지고 힘들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어디가 아프냐, 얼굴색이 안 좋다, 왜 그러냐, 그동안 뭐 했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졌어요. 오랫동안 못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했는데 자기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꼭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그것도 옳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데요, 그걸 서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고 있는 상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전부 봉사자들이에요. 차량 운전을 하는 분들이 왜 요즘 차량 운전을 안 할까요? 그분은 차량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차원에서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차량 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전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교역자가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회장을 여러분의 손으로 뽑았다면 그 회장을 도와야 돼요. 뒤에서 말하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 갖다 놓고 시간 내고 그러면 박수 쳐줘야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서로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타셔서 운전하는 분에게 내가 불편하다고 불편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왜 그 일을 하겠어요? 욕 안 먹지요. 안 하면 그만인걸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뒤로 물러서게 되면 교회는 누가 할까요? 누가 봉사할까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태도가 상처를 준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발전하려면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한 번도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그 갈등이 아무리 오래 가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제 갈등은 있지만 서로 너무나 달라서 해결점이 없어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부인은.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 벅찬 삶을 살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은 아직 길고 긴 불화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폭설이 많았던 지난 2월의 한파. 한겨울 추위보다 집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부부관계 재점검을 위해 전문가들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걸 위한 상호성, 이렇게 관계의 어떤 상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면에서 교육. 부부를 위한 솔루션도 재조정됐습니다. 부부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이 시급한 상황. 과연 두 사람은 부부관계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멈추거나 좀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더 힘들어, 실은. 더 실망도 크고. 저는 꾸짖는 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남편이 제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안 고쳐지면은 여지껏 하나 참으면 또 두 개를 참고 그럴 두 개 생각이- 참으면 또 네 개를. 이게 생각이. 근데 끝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근데 제가 그걸 참다가 감당이 못해서 지금 터져서 지금 이상하게 온 건데요. 그렇지. 이제 얘기가 제대로 나. 이때가 참아왔잖아요, 그죠? 끝까지 참아야 되나?
참을 필요 없어요. 근데 터트리면 없죠. 터트릴 필요도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서운했어. 터트릴 필요도 없고요. 참을 필요도 없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쪽에서 시작이 돼서 일이 자꾸 터지니까 네. 와이프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 선생님처럼 혼내거나 부모님이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일단 실수한 부분은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좀 개선을 하기를 원해서 그게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되는 건가요? 성립 씨 고쳐야 돼요. 지금 이딴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관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선생님처럼 한 거예요. 늘 아내의 잘못만을 꼬집어 고치려고 했던 남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울고 있는 거는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픈 거거든요. 뭐냐면 평소에도 자분자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말만 자분자분이지 메시지는 자분자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이런 일 발생하면은 어려워하지 말고 먼저 잘 얘기해서 서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진짜 미안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거 진짜 나한테 너무 미안해. 부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부분을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위로를 하면 그 잘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부부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 행동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상대방만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적극적으로 배우자한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방 보고 잘못하라, 고쳐라 이게 아니고 내가 주는 영향을 줄이는 게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써주면 너 자꾸 핸드폰만 볼 거야. 우와, 뭐 맛있는 빵. 비난과 침묵이 사라진 집안은 행복한 웃음이 채워집니다. 들어올까? 남편은 어젯밤에도 회식을 하고 새벽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화를 내는 대신 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거 아까 선주이도 2년 만에 꿈을 꾸네요. 그렇지. 사줘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뀐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 부부는 회복될 가능성 없어요. 100년이 가도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지 않았나요? 수십 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나 느끼셨나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다니신다면 그래도 오늘과 같은 삶을 사실 건가요? 왜 교회 안에 남자들이 없을까요? 바빠서 그런 걸까요? 바쁘면 오히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분 가까이 있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고 나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밤새도록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왜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마치 이 부부가 지금까지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과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틀렸어, 네가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상처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내의 무례함이 남편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남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게 누구를 향한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불평과 원망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나의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라고 하던 이야기에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 라고 바꾸게 되자 태도 하나를 바꿨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 그럼 한번 바꿔볼게, 나 노력해 볼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새벽에 들어왔는데도 꿀물을 타주잖아요. 내가 바꾼 거예요. 왜? 나의 나쁜 영향력을 차단했더니 상대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한 번, 두 번 참으면 또 참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터진 건데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성질 나는데요? 분노를 터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왜요? 내 감정을 순화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오래 가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눈짓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자기는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러는데 들어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부인이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없어. 자, 없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있다는 걸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없다는데 왜 그래? 그리고 또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말은 없다고 하지만 내 몸으로 지금 있다는 걸 말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고민해요. 걱정해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바쁠 때에는 그냥 내가 바쁜 것에만 쫓아 살다가,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다 미루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부부의 관계가 똑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감격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신앙이 계속 흔들릴까요? 일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요? 감사는 명령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8세부터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마침내 절망을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진 상태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일어나려는 것을 포기한다면 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강인하게 이겨내세요. 저를 보시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닉 부이치치는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를 잘한다, 탁월한 음성을 가졌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나도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냐, 그것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안드레아 보첼리는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이번 성탄절 그 콘서트는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 노래에 대해서 관심하고 나의 재능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내 삶을 이끌어온 것, 그리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12살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신앙의 힘이었고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그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그 힘,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필코 학위를 받아낼 수 있게 했던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걸 버릴 수 있고 다시 바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고생을 자처해서 할 수 있었던 그 힘도 결국은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미래도 없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이었고요.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도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를 얻어서 영예와 인기가 한꺼번에 내 손에 쥐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유혹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힘은 신앙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하여 조금 더 관심하지 않아요. 작년 성탄절 콘서트에서는 내가 그 신앙 얘기를 하고 싶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하여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죠?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하셨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구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감사가 명령임을 깨달은 다윗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밑에입니다. 감사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의 회막으로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궤 누가 옮겼나요? 누가 옮겼죠? 사람이 옮겼어요. 누가 옮기라고 했나요? 다윗이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됐나요? 다윗이 됐어요. 그럼 누가 옮긴 건가요? 다윗이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왜 감사가 명령일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양육반을 했어요. 12주 동안. 주제는 소명에 관한 일이었어요. 이번 주에 끝났어요. 어제 끝나고 오늘 다 끝났어요. 제가 끝나면서 돌아가면서 이번 12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나 느낀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한 분씩 다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한 분 한 분씩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공통된 얘기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소명에 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은 소명을 발견할 때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 달라지느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전까지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면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고요, 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으면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줘요. 자,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란 지식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지혜는 인간 존재에 관하여, 인간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삶의 그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요, 결국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잘하려고 노력하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런데요, 지식만 있으면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농사를 지어서 잘 되면 그 사람은 망해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망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만큼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 주변에 사람을 잃게 되고요, 그걸로 자랑하다가 결국 사람을 다 잃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 빈곤감에서요, 한 번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농사가 안 되면 안 돼서 망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든지 농사를 내가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언제 농약을 줘야 되고, 언제 물을 더 대줘야 되고, 언제 벼를 베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심고 가꾸고 추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자라게 할 수 없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요, 분명히 내가 농사지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때, 심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됨으로써 이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는 잘 되면 잘 돼서 그의 인생은 복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혜를 얻음으로써 삶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전에는 직장을 월급 받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지쳐가요. 힘겨워요.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은요,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돈보다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보람을 얻기 시작하면 그는요, 그 일 속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헌신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요,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살게 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기쁨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어린 계집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혜가 필요하고 동시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150명 정도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권능을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담대한 사람이 돼요. 전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이제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예수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자 협박하는데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네가 한번 판단해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이후예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권능을 얻게 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살게 되고요, 능력 안에 살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내가 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것도 나고 그 명령을 한 것도 나예요.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그 법궤를 옮기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감사라는 명령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말씀. 그래요. 그래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작고 큰 일들을 돕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며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전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며 감사합니다. 물질로 시간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때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늘 해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어.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속에서 갇혀 살았는데 그 한계를 넘게 하셨어.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손을 붙잡고 수요예배 가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 능력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도 못하죠. 왜요? 내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다고 달라져. 그럼 안 온다면 달라지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빠져 사는 거죠. 왜 다윗은 감사하라 명령을 했을까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시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7절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먼저를 구약에서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첫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의 새끼 중에서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득 중에서도 첫 것을 먼저 드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내 일이 먼저예요. 사실은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일이에요. 밀쳐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하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아마 연초에 나 올해는 성경을 꼭 읽을 거야, 올해는 꼭 기도할 거야, 그렇게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갔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자, 하다가 멈춘 분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렸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바쁜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법궤를 모신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로 두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이 먼저가 내 삶의 우선이 되면 그 다음엔 주일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가 오래 신앙생활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종교심이 정말 많은 분이셔요. 1년에 한 차례,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1년에 한 차례는 꼭 산에 가서 한 일주일씩 기도하셨던 분이셔요. 곡식 조금 가지고 가셔서 산속에, 깜깜한 산속에 혼자 가세요. 가셔서 목욕 제기하시고, 매일 목욕 제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셔서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으신 분이셔요. 젊으시절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나이 드셔서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그러나 머리가 굉장히 기셔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반드시 머리 감습니다. 목욕을 반드시 하세요. 그 당시에는 목욕이 쉽지 않았는데도 물 데워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 누군가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빳빳한 돈은 항상 놔두셨어요. 따로 두셨어요. 항상 따로 두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날 입을 옷을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걸어놓고 주일날은 그 옷을 입고 가셨어요. 그 옷 입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알지는 못하지만 신앙 안에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제게는 교훈처럼, 그리고 정말 잠언처럼 제 마음에 박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교회를 수요일이니까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면서 제 방을 이렇게 두드려요. 교회 가야지. 그래서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빠진 그날 은혜를 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예배를 그 이후에 아마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 어머니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8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9절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함,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양육반을 할 때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출석을 부르고 반드시 물어봐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것은 뭐 좋은 일이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냐, 꼭 물어봐요. 뭐냐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에서 있는 시간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감동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았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오늘 감사하라, 여러 방면으로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눈을 부릅뜨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구함,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요. 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지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을 넘는, 나를 초월하는 일들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2절과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이 그런지, 성경이 정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되는지 한번 석 달만 한번 제가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퍼스트로, 하나님 첫째로 두고 한번 살아볼게요. 아니면 제가 교회를 떠나든지, 나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나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한번 저에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마치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불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달라져요. 정말로요. 정말 그분을 첫째로 두고 살아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다 달라져요. 이 시대의 교회를 뒤집을 수 있어요. 영국의 교회가 힘을 다 잃었을 때,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슬로 목사님 한 분으로 런던이 회복되고요, 런던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칼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네바가 바뀌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그런가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에서? 그런데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에는 소명을 따라 살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